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 후서가 다 끝났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까지 끝나고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히브리서로 오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서론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내용도 어렵지만 저작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늘 바울이 쓰던 문장의 표현과 문법들이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최근의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상 구약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수사학이 많이 들어간 걸 볼 때 아마도 말 잘하는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가 쓴 거가 아니냐, 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순교한 사도들의 제자, 우리가 속사도 내지는 교부라고 하는데 최초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거가 아니냐, 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 그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닐까 하는 일부 학자 중에는 누가복음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맞나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유심히 읽어보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에게 전파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자, 히브리서 2장 3절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딱 연상을 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때 혹시 누가가 쓴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만으로 히브리서를 누가가 썼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누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표현이나 사용하는 문법 때문에 바울이 저작자가 아니다 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항상 대필자가 썼기 때문에 대필자에 따라서 바울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쓰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문법 또는 이 뉘앙스가 틀릴 수도 있다. 받아 적는 사람에 따라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한 11가지 정도로 보면 히브리서가 이 정도면 도파가 되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유월하다. 왜?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이라면 꼭꼭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의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고, 셋째, 유대교의 뼈대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자, 한 나라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첫 번째 뭐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주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자, 그러면 민족은 형성이 된 거야. 땅이 없었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위대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다. 자, 성막 또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러한 제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아론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 성전보다 뛰어나다. 성막을 주시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된 거야. 그래서 신앙 자체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자기 피 흘리는 걸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성전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배로운 피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여덟 번째,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홉 번째, 진정한 성도라면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자, 박해 시대에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진정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11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 자, 이것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천사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를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히브리서에 대한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실상 11가지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11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종교에 빠져있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사회에 관습적으로 종교로 분류해서 기독교라고 부르지, 기독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 종교 활동 내지는 종교로 분류하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종교란 사람의 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 여행,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 거기 때문에 필연이다, 이런 말을 써야 정답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게 필연이라는 거죠. 종교 이상의 필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낱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하듯이 무엇인가 카테고리를 나누는 종교 분류의 하나에 속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믿게 하셨죠? 구원해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연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 아버지를 선택해서 이 아버지가 됐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이치,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경배와 찬양을 해도 노래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신을 믿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달래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숭배해주는 주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 자,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에 대해 고마워야지.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을 들이는 만큼 신도 나를 챙겨주셔서 지켜주셔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의 가도를 가게끔 나를 인도해 준다. 자, 이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절대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설사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코드처럼 지극히 비밀 문자를 맞추기, 무엇인가 비밀의 숫자에 빠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통수, 완전히 고집쟁이가 돼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내 환경, 나에게 맞는 직접적인 예언, 계시, 내 공적을 따지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내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름 돋는 이런 감정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카타르시스, 손을 들고 막 방언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뭔가 반 미친 것처럼 해야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아져야 후련해야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닌데 이건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히 눈물도 쏟아지고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해요. 근데 그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신앙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분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자, 한 칸 넘겨보면 여러분 진짜 내가 추천하는 몇 개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번 볼만합니다. 그리고 수리남 볼만해요. 근데 되게 잔인해요. 근데 여기에서 마약쟁이, 마약 두목이 목사님이에요. 마약쟁이가 목사로 둔갑을 해서 마약을 뿌려대면서 성도들에게 그 미친 황홀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껍벅 놀아가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드는 거야. 그런데 뒤에 가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책인 거야. 나는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한때, 지금은 신학교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신학교가 꽉꽉 넘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아니 왜 이 어려운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좋잖아요. 목사 돼서 부흥하면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주고 차도 2차 저차 스포츠카 타면서, 지금 한국에 미국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타볼 수도 없는 차를 타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써가면서 정말로 펑펑 돈 써가면서 우리가 이름으로만 들어봤던 롤렉스 시계를 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백구두에 옷을 입고 정말 이런 모습들, 그게 사회 사람들 눈에 그대로 비춰서 이 마약 왕,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죠. 이 김정민 씨가. 내가 이 김정민 씨를 황정민 씨. 이 황정민 씨가 여기서 목사 역할을 너무 잘해. 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 뭐라 그러죠? 행동책이 전도사하고 집사야. 놀랍니다. 한번 꼭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 딱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예수님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기를, 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레위인이라도 도와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거룩을 지킨다고 옆으로 피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합니다. 이런 뻔뻔한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유대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민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교들이 뭔가 거룩한 체를 하고 의로운 체를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진리,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포장된 종교 위선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랍비였고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이유는 30대의 사도 사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 선배들을 제치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 제가 사도행전 할 때 한번 내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도 솔직한 고백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39절로 4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즉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분으로 보고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로마의 법에,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그 죄로 엮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 위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은 한낱, 그 다음 페이지,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으면 왜 이런 퍼즐을 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고 모르고 행하니 당연히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구약은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이 퍼즐의 실체,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그 퍼즐 조각을 맞춘 자의 편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구약 안에서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제자는 제가 생각할 때 12제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만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 비약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이만한 글을 쓸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를 만약에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끝까지 다 쓰지를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끝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서 다 쓰지 못했던 그 뒷부분을 누가가 나머지 히브리서를 가지고 재편집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가 존경하는 멘토가 되는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 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빨리 오라. 그런데 도착한 디모데로부터 엄청난 소름 돋는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듣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시 유대교로 재개종을 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마메틴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의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성경을 강론했던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인데, 그곳에서도 바울에게 등을 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뭔 소리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까지 갔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까지 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순회 활동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결국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2세기 저술가 헤게시푸스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6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고 또 교회를 지키던 야고보까지 순교를 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서 있었을 것이라고 아무도 추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다르게 보면, 정황을 볼 때 당시로서 복음의 마지막 보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유대교로 떠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회귀를 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당시의 성도들이 불평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터져 나올 때가 됐던 거예요. 자, 아니 홍해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 그런데 네로의 이 무시무시한 칼날에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고 막 고난을 당하니까 야, 다 거짓말이었네. 예수고 바울이고 나발이고 야,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유대교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반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까지 그냥 본물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이 극한에 몰린 거짓 선생들, 유대 그 신자들이
유대교로 지나가고 거짓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에베소 교회도 정말로 정신없이 바빴던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는 주장, 영원히 연기되었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실 재림이 연기가 되는데 그냥 조금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영원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오신다는 얘기죠. 이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은 사실 없는 건데 성경에 잘못 기록됐다는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 기독교 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차근차근히 다 읽어보면 이런 주장이 매우 경솔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 그런데 요한 묵시록입니까? 요한 계시록입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를 완전히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는 의미예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흑사병도 아니었고 밀레니엄 때도 아니었고 코로나 때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이 벌어지죠. 온도 상승으로 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극지방에 있는 그 얼음들이 다 녹고 이런 거,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문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실 징조들이 유사하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가 마치 퍼즐이 한 번에 10개가 팍 맞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돼서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끄떡끄떡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저는 제 생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다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성경을 성경답게 읽고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는, 성경답지 않게 볼 수 있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읽어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게 된다. 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명확한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점쟁이처럼 그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미궁으로 빠져서 너무 땅을 깊이 파서 못 나와.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너무 땅을 깊이 한 곳만 막 파다 보니까 자기가 못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편만하게 읽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완성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제 아마도 이때 마메틴 감옥으로 찾아왔던 디모데가 격렬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구명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디모데도 목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해인,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67년쯤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68년 6월에 네로 왕자가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로마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덤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고, 황제가 죽으면 황제령으로 발령됐던 모든 일들이 다 무마가 돼서 사형수들도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디모데가 추록을 하게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디모데가 붙잡혔을 때 아마도 디모데가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옆을 지키던 누가를 에베소로 보낸 것 같아요. 왜? 에베소에는 사역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도 붙잡혀 있으니까 누가에게 당신이 가서 지금 이 교회를 좀 수습해달라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쩌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디모데의 추록 소식을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23절에 디모데가 추록했다는 것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히브리서에 썼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는 바울 선생님이 재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의 이름도 히브리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완성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당하셨고 미완성의 편지를 누가가 에베소에서 완성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가 어디에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까지 쓰다가 순교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어디까지 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이 편지를 마무리를 했을 것이고,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디모데 추록 소식을 듣고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누가 썼다, 아굴라 브리스가 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선에서 정황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제 추측도 얼토당토하는 추측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지치고 너무 인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가령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뭐라고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밝히고, 누구에게 쓰는지를 밝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 근데 없어요. 의문스러운 것은, 자,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을 그냥 다짜고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편지에 인사도 없어, 서론도 없어. 시작하자마자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 부분으로 예언했던 그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요한복음서는 복음서 형식으로 전기문,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문 형식을 띠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다 죽어가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야 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인사말도 빼고 그냥 전기문에 그냥 태초에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물론 복음서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편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편지 형식을 쓴 게 아니라 전기문 형식으로 기록된 보내진 이런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것은 옥에서 풀려난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해요. 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디모데도 에베소로 갔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아데미 여신 경축 행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디모데도.
그러자 에베소 교회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때 당시에는 누가도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도.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썼죠? 요한계시록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은 알 텐데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쓰기 시작해요. 7교회, 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내용을 볼 때 사도 요한은 7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야. 에베소 교회의 사정, 사대 교회의 사정,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60년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집을 졌다는 이야기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문구에 있어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사도 요한이 60년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집을 졌다는 얘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지를 갔을 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목회를 했던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주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눈이 탁 열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연관, 요한 1, 2, 3서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는 하면서 써요.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다 볼 때 요한도 히브리서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시작은 사도 바울이 시작을 했지만 누가가 편집을 했고 사도 요한의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다 이렇게 썼던 건데, 만약 이 편지 서두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더라면 유대인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보죠. 이미 재기종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다 그러면 보지 않겠죠. 일단 양심상.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서두에 나오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누가가 편집을 할 때 거두절미해버린 거야. 인사말도 다 빼버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온 데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을 등장시키면서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시작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정황들을 추리해보면 히브리서가 얼마나 급박한 중에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 중에 좀 어렵다, 의문이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 한 두세 번 더 보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글 뒤에 감춰져 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제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된다면 눈물 흘리지 않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 이야기, 누가의 이야기, 히브리서 이야기 너무 울컥울컥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졌을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